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이 자매님이 제게 하실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유튜브로 우리 방송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당뇨가 좀 있는데 이 당뇨를 고치려고 이것을 올리고 하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송에서 하는 금식하는 그 방법을 들은 대로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따라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당뇨가 나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든밸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든밸리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집에서 못 하시는 분은 다 이곳에 오십시오. 따라는 집에는요 공기가 나쁘고요 소음과 공해와 그리고 정신이 산만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정비소에 갖다 맡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차가 운행을 중지해야 그때부터 정비사는 차의 본네트를 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점검을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빼고 수리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몸에 고장이 나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요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을 입고시켜야 돼요. 이든밸리에 오셔서 입고시켜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쉬면서 여러분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따라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약도 다 끊고 그리고 일정 기간 금식하고 몸을 다시금 대청소하고 다음에 이곳에서 근대 법칙을 배우고 또 이 법칙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퇴소하게 되면 여러분의 집에 가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배우는 곳이 바로 이든밸리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는요 건강생활 교육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했죠.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이런 다섯 왕을 다 쳐부수고 그 일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돔성에 사는 롯을 그리고 그의 처와 그의 가족과 재물들을 다 끌고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쫓아가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또 시날 왕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라는 것은 바로 14장에 있는 전쟁 롯과 또 메소포타미아의 왕과의 이 전쟁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는지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14장에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싸워서 쳐부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이 나라와 왕과 군사는요, 강력한 군사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그들이 이제 다시 복수하기 위하여 쳐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럴 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에 이제 8년이 지난 때입니다. 다시 편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게 후손을 주겠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냐면 83세가 되었습니다. 83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그는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성취되지 않았어. 8년 동안. 그럴 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흔들림조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죠.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인데 이것이 확실히 낫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우리 병이 낫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좋아지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이 불안해지겠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죠. 또 우리의 자녀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또 마음은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방패란 뜻은 뭐예요?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단의 시련과 공격, 불화살로부터 나는 너를 보호해 주는 방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너의 큰 상급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고취시키고 확신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했던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전쟁의 위협보다도 더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은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아니냐. 나는 너에게 볼 주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묻기를 그러면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자식을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이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부유한 노부부가 자식이 없을 때 이제 자기 집에 길리운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노예를 택해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서 대신 이 상속자는 자기들의 노후를 복양하는 의무를 가지는 그런 상속자를 택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기에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 집 식소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보세요. 우리 집에서 길륜 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보여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별도요 여름에 별을 보면 제 어릴 때 제 기억에는 10월에서 별을 보는데 하늘을 보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옛날에 그렇게 별이 많았는데 왜 요즘은 별이 별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별 엄청 많았죠 하늘에. 특별히 여름에는요 너무너무 많았어. 이 별을 다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죠.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다.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을 받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또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그 의롭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건전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롭다는 의미는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합하실 수 있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를 얻어야 되느냐면 그냥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의 의로움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것은요 절대적인 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래서 단 어떤 사람도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는 이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의를 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의롭다고 칭해질 때 그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은요, 먼저 무엇이 전제되느냐면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의를 어떻게 얻었냐 말이야. 이 절대적인 의, 우리가 하늘에 간합될 수 있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의를 얻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의를 따라 생활하는데도 의를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범죄했다면 그 범죄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생명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자신의 죄를 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볼 때는 이게 이 땅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 왜냐하면 이미 다 땅을 찾아오고 있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을 내가 얻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뭐냐면 내가 확실히 이 땅을, 너는 지금 앞에 안 보이지? 어떻게 이 땅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내가 확실히 내게 약속한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내가 너와 계약을 하겠다. 계약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변개치 않는 확실한 보증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는데 뭘 계약하냐면 수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가지고 그를 반으로 다 쪼갭니다. 죽여가지고 몸을 쪼개. 암소도 쪼개고 또 염소도 쪼개고 또 순양도 쪼개고 산비둘기는 이제 쪼갤 수 없으니까 이제 양쪽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쪼갠 것을요 양쪽에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통로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밤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이를 가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짐승을 다 벌려놓고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타는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를 따라서 누가 지나갔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몸을 쪼개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뭐 오늘날 인감도장 찍는 것보다 더 확실해. 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벌린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의 계약의 관례에 따라 이 계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그러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을 섬기겠는데 몇 년 동안 섬기냐면 400년 동안 섬기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400년 후에 내가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16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 못 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못 주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이 땅을 찾아오고 있는 민족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족속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 가나안 땅을 아모리 족속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지금 이 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저께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들의 죄의 한계선을 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한계선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한을 연장해 주셔서 그들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한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아직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데 내 백성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고생할 거 아니에요. 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기한이 차면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어서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극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몇백 년 못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급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조급증을 내고 때로는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언제 주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이 딱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두려워했다. 언제 주실랍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뭐냐면 지쳤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네. 자식도 마찬가지야. 8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안 주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준다. 확실히 준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고 낳는다. 낳는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 내가 아니라 내 자손이 얻을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이루셨습니까? 성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신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속히 해결되지 않고 또 우리의 미래를 지금 볼 때는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막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두려움에 쌓이는 것은 나와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데 참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근데 나와 아브라함은 다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했죠. 아브라함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기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은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우연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내 인생 살 동안에 얼마나 굽이굽이 어려움이 많았냐. 그럴 때 누가 너를 도와주었냐? 누가 너를 붙들어 주었냐? 누가 너를 구원해 주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나는 너의 저렇게 큰 상급이 아니냐?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 인생의 문제가 건강이냐? 또는 경제적인 문제냐? 또는 가정의 문제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복을 주는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별을 세게 한 것처럼, 그리고 야, 너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야, 없는데요. 그처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을 데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너의 과거의 삶, 굽이굽이 너의 삶의 인생의 길을 도우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복을 주고 축복해 주시고 너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내 모친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사람들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지, 그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발자국이 착착착 찍혔네. 어떤 순간에 발자국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발자국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다.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없어.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였어.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때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야, 그때는 네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내가 너를 안고 가단다.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요. 태어날 때부터, 못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 무엇으로 믿을 수 있나요? 그 표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야, 양, 소, 염소 딱 쪼개서 양쪽에 다 벌려놔. 그리고 그 산을 지나가겠다. 내가 이렇게 확실히 내 생명을 두고 너와 언약의 계약을 맺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표정을 보여줄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생명을 주었다. 아브라함한테는요, 짐승을 쪼갰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는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쳤다. 그래도 못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표정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에 방패가 되신다는 그 증거가 뭐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봐, 십자가를 봐. 나는 아브라함이는 짐승만 쪼갰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직접 줬어. 그걸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마침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주 여호와여, 제가 주를 믿나이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받고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리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의로운 사람. 이 의롭다는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죠. 두 번째는 이런 상대적인 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 우리 형제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 우리 자매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을 자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